예, 우리 오늘 은혜 나눌 말씀은 레위기 25장 47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내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다같이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 그의 살부치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량하되. 아멘. 이제 오늘 말씀 제목이 친족 구속자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뜻인데 전에 설교를 원래 다 했던 내용들인데, 여러분 친족 구속자라는 게 무슨 말이죠? 친족 구속자. 이제 히브리어로 이제 고엘이라고 하는데, 고엘 제도라고 하는데 율법 안에 있는 거죠. 이제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똑같이 우리에게 뭐랄까요? 인생을 살아갈 복을 주셨지만 어떤 사람들은 인생을 살다 보면 잘 살게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는 것마다 어렵게 돼서 가난하게 되고 심지어는 이제 망하게 되고 또는 빚만 지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에는 어떤 법이 있었냐면 이제는 가난한 게 지나쳐서 이제 빚으로 살다가 그 빚 때문에 빚을 못 갚아서 자기가 팔려가는 거예요. 종으로 팔려가는 거죠. 노예로 팔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좀 비극적이긴 하지만 그렇게 만약에 노예로 팔려갔을 때 내가 빚 때문에 노예로 팔려갔을 때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때 법이 있는데 뭐냐면 형제 중이나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친척이라고 그러나요? 친척들 가까운 친척 순으로 그래도 돈이 있는 부유한 자가 그의 빚을 갚아주고 그를 이렇게 뭐라 그러죠? 다시 회복시켜주는 속량하는 그런 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참 좋은 법이죠, 그죠? 좋은 법이에요. 사실은 뭐 내가 가난하고 빚을 지고 싶어서 지나요. 근데 과거에는 빚을 못 갚으면 그 사람 자체가 팔려갔단 말이죠. 우리나라도 사실 그런 적이 많죠. 우리나라도 어떻게 해요? 빚을 못 갚으면 그 집에 그런 자녀들을 막 데리고 가고 지금 같으면 인신매매죠. 큰일 나는데 과거에는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남의 집에 노예로 살았어야 되는 거죠. 종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참 뭐라 그럴까요? 그걸 내가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되면 좋은데 못 갚으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냥 종으로, 노예로 살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성경에 나오는 율법에 보면 그 사람들을 이렇게 뭐라 할까요? 빚을 갚아주고 찾아와야 된다. 찾아줘야 되는 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요? 친족 구속자. 그러니까 친족. 그러니까 친족 중에서 가까운 형제나 뭐 오늘 여기 말씀에도 나오지만 우리가 내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후손에게 팔리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할까요? 사람들에게 팔리면 어떠라고 돼 있어요? 형제 중에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삼촌이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에서 살부치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그러니까 구해주라는 거죠. 찾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빚을 갚아주고 그를 종으로부터 해방시켜줘야 된다는 거죠. 벗어나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제 그런 걸 뭐라 그래요?
고엘 제도라고 하고 친족 구속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속량할 수 있는 권리,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 그의 살부치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율법에 따르면 속량자 또는 구속자는요, 노예로 팔려간 자의 혈족이어야만 했다. 혈족, 이제 가까운 친척이어야만 했다는 거죠. 가까운 형제, 뭐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 3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사실 우리가 지금 영적 전투에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우리 인생들은 사실 그 죄를 짓는 바람에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죄가 들어오고 우리가 죄 가운데 살게 되었고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죠. 마귀의 종, 죄의 종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의 종된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러니 우리는 이 죄의 종으로부터 벗어나려면 누가 필요해요? 지금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를 죄의 종으로부터 죄값을 갚아주고 우리를 찾아줄, 우리를 해방시켜줄, 우리를 자유하게 해줄 그런 누가 필요해요? 친족 구속자가 필요했다는 거죠. 이렇게 친족 구속자로 오신 아들이 자유롭게 하면 자유롭게 된다. 이런 사실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요. 자, 우리가 세상에 기초를 놓기도 전에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아담과 하와가 그 죄를 질 거를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면 그들이 마귀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그의 거짓말을 믿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고 또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의 결과로서 모든 인간이 죄인이 되리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셨다는 거죠. 이제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기도 전에 우리의 구원을 진행하는 방법, 곧 속량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때가 차면 우리 예수님이 하늘을 떠나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죄의 대가를 지불하실 수 있는 죄 없는 무흠한 인간이 되실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친족 구속자가 되실 것이었습니다. 자, 이제 무슨 얘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누구세요, 원래?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세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종으로부터 우리를 속량해서 우리를 빼내려면 자유자로 다시 만드시려면 누가 필요해요? 친족 구속자가 필요하죠. 그죠? 제가 가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중국에는요 이런 법이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아들이 그 죄를 져가지고 사형을 당하게 됐어요. 사형을 당하게 됐는데 만약에 아버지가 재판관한테 가서 나는 이제 살 날도 얼마 안 남았고 그러니 내가 내 아들 대신에 내가 죽겠어. 그러니 내 아들은 살려주시고 나를 사형시켜 주시오. 그러면 그렇게 되는 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대신 누가 죽을 수 있어요? 아버지가 대신 죽을 수 있었는데 자, 문제는 뭐예요? 만약에 아버지도 죄인이면 어떻게 돼요?
아버지도 죄인이면 아들을 대신해서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무슨 얘기예요? 우리 예수님이 왜 친족 구속자로 이렇게 사람으로 하나님이셨던 분이 인간으로 오셨어야 했냐면, 인간은 모두가 다 뭐였어요? 인간은 다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죄인이었단 말이죠. 모두가 다 죄인이었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을 대신해서 친족 구속자의 역할을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요? 너나 나나 다 죄인이니까 죄인을 대신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셨던 우리 예수님이 당신이 지으신 그 피조의 세계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그분의 계획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습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우리의 발 아래 두셨습니다. 원래 우리 인간은 이랬었다는 거예요. 죄 짓기 전에는.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8편 5절에서 6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아멘. 그러나 그것이요, 오래 지속되지를 못했어요. 그렇죠? 아담과 같이 우리는 거짓말을 믿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어떻게 돼요? 사단의 지배하에서 죄의 포로가 되었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는 특권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원래는 여러분, 이 지상을 다스리는 권리가 누구에게 있었어요? 우리 인간에게 있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죄의 종이 되면서, 죄가 들어오면서 우리가 사단의 권세 아래로 들어가게 되죠. 사단이 그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이 지상권을요, 우리 인간으로부터 빼앗은 거예요. 빼앗긴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철천지 원수는 누구예요?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 우리에게 거짓말해서 우리를 속여가지고 우리 인간은요, 죄가 들어오고 죄의 종이 되면서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거예요. 잃은 것만 가지고, 잃은 걸로 끝난다면 괜찮은데, 잃은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돼요? 그 죄값 때문에 우리는 다 어떻게 해요? 다 죽을 수밖에 없었고, 죽은 뒤에는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상실된 존재였어요.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습니다. 어떤 희망이나 도움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단 한 사람도 죄와 그 죄의 엄청난 대가인 죽음에 해당되지 않는 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해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거죠. 그러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기 위함이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 하나님은 고엘이라고 하는 친족 구속자라는 율법을 통해서 인간을 속량하려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또 읽어봅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누가 친족 구속자가 될 수 있다고 그랬죠? 친족 구속자는 누구만 될 수 있어요? 혈족만 될 수 있잖아요. 혈족.
그러니까 원래는요, 그러니까 현실은요, 모든 사람이 죄인인 상태에 있을 때 누가 사람을 구할 수가 있겠느냐. 그렇죠? 다 죄인인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 죄인인데, 죄인이 죄인을 구하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같이 혈육을 지닌, 그러나 죄가 없으신 친족 구속자를 보내실 것이었습니다. 왜요? 우리는 구원하려니까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하나님의 아들,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원래 본래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을 뭘로 보내요? 인간의 몸으로 보내신 거죠. 인간의 몸으로 보내서 이 땅에 보내신 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성육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육신. 자, 그래서요, 마태복음 1장 18절을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마리아가요, 요셉하고 약혼은 했지만 아직 동거는 안 했어요. 합치지는 않았어요. 그랬는데 합치기도 전에 어떻게 됐어요? 임신을 한 거예요. 잉태를 했어요. 누구로? 어떻게 해서 잉태를 했어요? 성령으로 잉태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마리아가요, 이 일이 도대체 어찌 된 것인가를 물어봤어요, 천사한테. 그래서 그때 천사가 대답을 합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그래서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어떻게 해요? 성육신하게 하심으로. 그러니까 뭐예요? 성육신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요, 마리아가 원래 약혼자인 요셉하고 결혼해서 잉태를 하고 아기를 낳았으면 그 아기는 뭐예요? 그 아기는 뭐죠?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유전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만, 우리 인간은요, 그 태중에 이미 어미가 뭘 가지고 죄악 중에 아이를 품었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죄인인 엄마가 아기를 낳으면 누구를 낳아요? 태어나면서 또 죄인을 낳는 거예요. 억울하죠. 그래서 인간은요, 인간에게 친족 구속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을요, 보내셨는데, 그래서 남자의 씨로 보내신 게 아니라 뭘로 보내요? 성령의 씨, 하나님의 씨로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의 씨로 잉태를 한 게 아니라 누구의 씨로 잉태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씨로.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요, 보통 인간들하고 같아야 달라요. 그래서 다른 거예요. 인간으로는 오셨지만 그 씨는 누구예요? 거룩한 씨라는 거예요. 죄가 없는 씨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인간의 혈족이 되셨고 하나님의 씨로 나서 혈육을 입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 자격이 갖춰진 거죠. 그렇죠? 왜요?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는 유일한 분으로 태어나신 거죠. 왜? 하나님의 씨로 태어났기 때문에. 자, 그래서요. 자, 이제 친족 구속자는 내가 친족 구속자가 됐어요. 이제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내가 친족 구속자가 됐어. 자격을 얻었어요. 자, 그러면은 친족 구속자는 뭐 해야 돼요, 이제? 내가 그 죄값을, 그러니까 속량할 수 있는 값을 치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만약에 내 가족, 내 친척이
예를 들어서 엽전 만냥을 빚을 졌다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뭐가 있어야 돼요? 만냥이 있어야지 갚아줄 거 아니에요. 그걸 갚아주고 데려올 거 아니에요. 그죠? 자유를 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죄의 노예 시장에서 인간을 속량하기 위한 값은 얼마가 되겠느냐는 거죠. 그죠? 죄값을 치러주고 찾아와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그게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죄로부터 구속된 것은요 오직 뭐로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거라는 거예요. 피. 이렇게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진짜 구속자는요, 또 어떻게 해요? 내가 내 친척, 내 동생이 됐던, 누가 됐던 그 노예로 팔려간 그 내 친족을 구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어떻게 해요? 나 저놈은 내가 꼴보기 싫어서 별로 구해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내가 구하기 싫다는데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요, 친족 구속자는 어떻게 해요? 자기 동료, 친족을 속량하고자 하는 뭐가 있어야 돼요? 열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기꺼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다. 기필코 오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음으로써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한번 또 읽어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속량은요, 우리 아버지가 그 아들이라는 값을 치름으로써 이루어졌고, 또한 그 아들이 자신의 생명이라고 하는 값을 치름으로써 이루어진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아멘.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당신이 자청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속 구속자는요, 속량하기로 지원해서 온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를 속량하시려고 하는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는 아드님이셨지만 고난을 당하심으로 순종을 배우셨고, 완전하게 되신 후에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분은요, 우리를 위해서 죄인과 같이 되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아담 안에서 상실한 것을 회복하게 되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아무런 희망도 없고요, 무기력하고 죄인들인 불경건한 자들, 무엇보다도 원수된 사람을 속량하기 위해서 기꺼이 그 값을 치르고 자기를 완전히 낮추고 영광의 자리를 버릴 수 있는 그런 친족 구속자가 어디 있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들도요, 죄가 없는 사람이 만약에 있다 하더라도요, 사람은요, 자기가 원래 신분이 그 높은 지위에 있었고 또 아주 영광중에 있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그거를 다 버리고 다른 사람들을, 다른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를 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실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우리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자, 본래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예수님 어떤 분이셨다고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왜 이 말씀을 이렇게 하냐면 이거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로마서인가 그 설교할 때도 많이 말씀드렸습니다만 내가 창조한 피조물이에요. 피조 세계에 그 피조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무한하신 분이 그 유한의 세계로 들어오신 거예요. 제가 그걸 말도 안 되게 제가 그렇게 예화를 했습니다만 제가 만약에 개미를 지은 창조주예요. 예를 들어서 개미가 다 죽게 되었어요. 죄를 져서. 그랬을 때 그 개미를 구원하기 위해서 제가 개미가 돼가지고 개미 속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놀랍죠. 그런데 우리는 문제가 뭐냐? 주님이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 치르신 대가가 너무나 큰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꾼 역사라는 사실을 잃어버리고 단지 어떻게 해요? 기원 전, 기원 후로 옮긴 중요한 사건으로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달력들이 어떻게 나눠요? 그 주전, 주후로 나누잖아요. 그래서 주전은 뭐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 주후는 예수님 오신 후. 달력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그 예수님 오신 후 몇 년이에요, 지금? 2014년이에요. 그죠? 그렇게 달력이 돼 있어요, 우리는 지금. 그렇게 역사에 뭐 한 흐름으로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요, 우리의 친족 구속자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참으로 매질을 당하고 로마 병정의 짹찍을 맞아서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셨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으므로 우리가 그분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가 되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를 봤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영화. 그거를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이 실제 돌아가셨을 때 그 장면을 표현하려고 이제 애를 쓴 영화인데 여러분 그걸 봤을 때 어때요? 그 영화를 보면서 야, 우리 예수님 참 딱하다. 왜 저렇게 하고 돌아가셨을까?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 왜 그렇게 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왜 그렇게 돌아가신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피를 흘리면서 돌아가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친족 구속자로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시기 위해서 그분의 십자가의 그 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신 거잖아요. 그죠? 그 피값으로 여러분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친족 구속자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그렇게 애를 쓰셨는가. 우리 인간에게 다시 생명을 불어넣으실 수 있는 단 한 분께서 자신의 발을 꿰뚫고 있는 데못의 의지에서 겨우 힘쓸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잃어버린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왜 그러냐면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이셨지만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와 똑같은 고통을 겪으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뭐라고 말씀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부르짖잖아요. 그에게서 아버지가 등을 돌리셨을 때 그것은 그분에게 지옥과 같은 경험이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고 산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요, 생생한 증거물인 피와 물이 소리 없이 그분의 옆구리에서 쏟아졌다는 사실을 잃어버린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분은요, 심장이 깨지고 파열된 채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요, 우리 예수님의 몸속에 있었던 피가 한 방울도 어떻게 해요? 남김없이 다 쏟아내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친족께서 이 모든 것을 견디셨으며 더욱이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자기 기업이 손상당할 위험까지 무릅쓰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잃어버린다. 만약에요, 우리 예수님이 행하신 이런 일들이 만약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런 것들이 친족 구속자로서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시기에 그렇게 하셨는데 만약에요, 그 죄값이 지불한 그 죄값이 우리 하나님께 만족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분의 거룩함이 충족되지 않았더라면 우리 예수님은 한때 아버지와 함께 보유했던 모든 것을 잃어버리실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동안 어떻게 해요? 침묵하죠. 침묵합니다. 침묵했을 때 그때 좋아했던 존재가 있어요. 누가 존재하죠? 누가 좋아했죠? 마귀하고 귀신들이 좋아했어요. 지네가 이긴 줄 알고 환호성을 부르고 좋아했는데 3일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한 천사가 우리 예수님의 무덤의 돌을 불려버리죠. 왜요?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은 자기 아들의 대속적인 죽음에 만족하셨다는 거예요. 그래, 아들아, 잘했다.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그 대속적인 죽음, 그 죽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대단히 만족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아들을 죽음에서 일으키셨고 다시는 죽게 하지 않으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이제 뭐예요?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가 되게 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뭔 얘기하고 싶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예수님의 이런 정말 말할 수 없는 이런 놀라운 그분의 희생과
헌신과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잊지 말고 그 은혜에 늘 감사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얘기입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